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동족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두고 해답을 찾기 위해 바울은 성경을 펴고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실험하다가 드디어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바울이 성경에서 찾아낸 답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다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과 법칙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반문과 질문을 예상했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옳은 결정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 바로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바로가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본래 악하고 강팍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계속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다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예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이 일을 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장로교의 예정론이니 감리교의 선언적 은총이니 여러 가지로 논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성으로 저울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것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정말 믿는다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정말 의지할 때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가 해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십시오. 오늘 하루도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 실수와 실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오직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